안녕하세요. 2019년 3월 16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어제 오후에는 천둥도 치고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면서 금세 많은 비가 쏟아질 것 같았는데 그냥 조금 이쪽 충청도 서산 지역은 조금 내렸어요. 빗방울이. 요란하긴 했는데 비는 별로 오지 않았고 대신 돌풍으로 인해서 아마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이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그 바람이나 약간의 비 영향인지 미세먼지는 좀 사라진 것 같고요. 이 시야가 좀 확보되고 푸르른 하늘을 볼 수 있게 돼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은 15% 많아야 20%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가 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쓰레기나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쓰레기 소각장을 227개를 더 짓는다고 합니다. 현재 있는 것도 수백 개가 되는데 더 추가로 증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를 소각할 때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의 어떤 분리는 해요. 그래서 태울 것과 재활용할 것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매연이라든가 환경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덜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막 셀이 다 담아가지고 태워버리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이 소각장 굴뚝에 제대로 된 저감 시설이 있어요. 환경 오염 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다 걸러지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감 시설이 없어요. 그냥 굴뚝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감 장치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중시하니까 그러한 저감 시설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다 소각시켜 버립니다. 거기서 나오는 냄새나 미세먼지, 맹독성 스모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공기 속으로 섞이고 그것이 바람을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다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피해는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애써서 돈 들이고 또 분리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오염 물질이 배출되도록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한 시설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이 미치는 영향은 극소수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애써서 저감을 하는데 중국 같은 뗀놈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투자하지 않고 그리고 마구잡이로 다 갖다가 다 뒤섞인 온갖 쓰레기들을 태우다 보니까 거기서 다이옥신도 나올 거고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발생을 하고 맹독성 그것이 우리나라로 다 이동해서 우리나라 전역을 다 감싸고 우리 민족에게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치명적이라고 그러죠. 또 폐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이라고 합니다. 뭐 마스크를 쓰기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다행히 계절이 점점 여름으로 가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것은 좀 덜한데, 이제 황사가 또 문제죠. 황사. 전반적으로 이 호흡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스모그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호흡기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육적으로 그거 볼 때 그렇고, 우리나라의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중국의 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런데 육적으로 미세먼지의 영향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서 건강에 해로워지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 생활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과거처럼 기도 못 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호흡해야 되는 것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미세먼지에 속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영적 스모그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면서 어떻게든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내는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8장 12절과 12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그 계시록에는 그 주요한 사건들이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인 떼는 사건, 두 번째가 나팔 사건, 세 번째가 대접 쏟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따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 나팔, 대접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 왜냐하면 인이 7개잖아요.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그래서 7째 인을 떼는 건데, 7째 인 속에 7개 나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7째 인을 떼면 이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고, 그리고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7째 인을 떼니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고 나서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7개 나팔이 되는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 속에 7개의 대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팔 사건이 끝날 때 7째 나팔을 불 때 또 대접이 쏟아지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은 나팔 속에 포함되어 있고, 나팔은 인을 떼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인 떼는 것과 나팔 부는 것과 대접 쏟는 것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계시록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나팔, 7개의 나팔 중에서 중간 부분에 있는 넷째 나팔에 대한 말씀이 12절이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는다. 여기서 침을 받는다고는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3분의 1이 떨어지고 해 3분의 1, 달 3분의 1도 떨어지고 이러한 내용인데 저는 7개 나팔 중에서 그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해 볼 때 성경에 뭐 그렇게 구분하라 이런 말씀은 없지만 저 나름대로 계시록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은 7개 나팔 가운데서 그걸 구분하면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준비하는 나팔이고 다섯째, 여섯째 나팔은 방해 부리는 하나님의 일을 극도로 방해 부리는, 그래서 그때는 준비하는 나팔이 아니라 시달리는 나팔이 되겠죠. 시달리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이어지는 이러한 내용들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묶어서 대환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대환란은 시작되면 대환란 자체는 그것이 그냥 이미 준비하는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 즉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짓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다섯째, 여섯째 나팔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준비하는 나팔인데 그 중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신 것이 이제 셋째 나팔까지고, 그리고 넷째 나팔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 넷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뭔가 이제 공격이 시작되어지는, 해와 달과 별을 향해서 공격이 시작되어져서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빛이 없다라는 거죠. 3분의 1이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이때 결국은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니까 다섯째 천사 황충이 나오는 거잖아요. 황충이가 나오기 전에 어둡게 만드는 역사를 다 조성하는 거죠.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다섯째 나팔에 이제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미 다 끝난 거고. 그러니까 첫째부터 셋째 나팔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을 잘 보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빨리 빛 가운데로 나가야지, 어두워질 때 같이 어둠에 속하면 그는 어둠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워질 때 어둠에 속하지 않으려고 작은 호롱불이라도 들고 자신의 심령을 비추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는 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그 역사에도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무저갱이에서 연기 가운데 황충이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한다고 하는 그 어둠의 영향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두워지는 게 대환란이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게.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나팔을 불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물론 인 떼는 역사에서 여섯째 인을 뗄 때 총담같이 어두워지고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점점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잘 보면 이게 어두워지는 역사 속에서 빛을 어떻게 유지하고 가느냐 그거거든요. 어둠과 빛의 마지막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 해가 총단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또 피같이 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이때 이미 어두워지는 역사가 부분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이제 진행이 되어서 나팔 사건에 들어와서 그 나팔을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은 결국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횃불같이 타는 별들이 다 땅으로 떨어지고 물샘에 떨어지고 그 떨어진 별을 보니까 이름이 쑥이고 그리고 그 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떨어졌으니까 어두워지는 거지요. 점점. 밤을 밝히는 것은 별인데 이것이 하늘에 있어야 될 별들이 떨어지니까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과정 속에서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다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비침이 없다. 이러니까 이게 점점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영, 혼, 육 가운데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영적으로 빛을 상실하는 그 상태이고,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 역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두워질 때 어둠에 속하면 어둠의 자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두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둠에 포함되거나 어둠에 소속을 두지 않고 빛 가운데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녀를 구분하게 되는 게 저는 요 넷째 인을 떼는 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는 황충이에게 속하는 거고, 어두워질 때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언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서 빛을 가지고 빛 가운데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심령에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빛과 어둠의 싸움인데 빛이 있느냐 빛이 없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을수록 좋지만 그 한 번에 밝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그 반딧불처럼 작은 불빛으로 시작이 되더라도 그 반딧불이 등잔불이 되고 등잔불이 호롱불이 되고 호롱불이 더 모여서 그 횃불이 되고 횃불이 태양빛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점점 밝아지는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빛이 있으면 숨길 수 없거든요. 다 드러나잖아요. 빛 가운데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지난주에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오니까 해가 안 보이잖아요. 완전히 어두침침하니까 이게 기분도 유쾌하지 못하고 숨 쉬는 것도 불편하고 눈 뜨는 것도 따갑고 이게 모든 것이 다 태양은 분명히 낮 시간이니까 하늘에 떠 있었을 텐데 미세먼지가 워낙 많으니까 해가 보이지 않는 파란 하늘도 보이지 않는 이 지경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어둠의 역사들도 그런 식으로 시작돼서 전개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영적인 스모그, 영적인 미세먼지 이러한 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결국 그러한 것들이 다 어둡게 하는 역사라고 할 때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길은 우리 속에 빛을 소유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봐요.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늘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따를 수 있고 빛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